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자,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앞에 나오는 내용들은 교리에 관한, 바른 교리와 거짓 교리에 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실제적인 이 생활에 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관한, 또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섬기는 것에 관한 이와 같은 실제적인 교훈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잘 깨닫고 배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기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 교회에서의 행동, 또한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삶에 관한 그와 같은 그 보편적인 행위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 내용을 대하기 전에 우리가 이 내용에서 당시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적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간의 수신자와 발신자 간에는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쓰면은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공감대가 없는 입장에서 이 글을 보게 되기 때문에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 것을 배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배경이 있느냐? 첫째, 앞에 나왔죠.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맹렬하게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짓 교리에 노출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삶이 건강하지 못해요. 교리가 잘못되면은 삶 자체도 잘못되게 돼 있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대체로 이단들의 특징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자꾸 지극히 극단적으로 천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현실의 삶을 외면하는 그런 균형을 잃은 그런 삶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들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좀 비하하는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은 우리 사도행전으로 자세히 나옵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들하고 아주 독특하게 다르게 여신 숭배가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신전인데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전이 그 유럽 각처에서 사람들이 와서 여신 숭배를 하는 그런 곳이고,
그곳에는 또한 종교적인 의식으로서의 어떤 그 창녀들과 성관계를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보잖아요. 저 구약 성경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에서도 모압 신들을 섬기는데 그 모압 신들을 섬기는 방법이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그 신전에 있는 창녀들과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성적인 것과 같은 관계를 가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상상하기 힘들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그런 면에서는 참 좀 청정지역이었어요. 제가 유럽을 가보고 놀랐던 게 유럽에는 길거리에, 특히 로마 같은 게는 온 길거리에 전부 우상들이에요. 우상. 그 조각상들을 세워가지고 곳곳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내에서 그런 걸 보기 힘들잖아요. 저 산에 가나 뭐 그런 데 가면 이제 그 불교 같은데 그런 불상들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 이런 동성애라든지 이와 같은 성적인 그런 문제들, 뭐 여기도 많죠. 그런 게. 그러나 그쪽하고는 다르, 그쪽에는 하에 그 그리스 신화도 보면은 그 디오니소스 축제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또 유럽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남아메리카라도 그 브라질 카니발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종교적인 축제인데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런 다음에 무분별한 성적인 일탈을 통해 가지고 이 자유를 느끼는, 그래서 가면을 쓰고 그렇게 할 때도 많고, 디오니소스 축제 같은 것은 여러분 디오니소스가 그게 아폴로 신이 아폴로가 아니고 바카스 신이에요. 바카스. 아폴로 신과 서로 대립되는 거예요. 바카스는, 아폴로 신은 이성과 질서의 신, 바카스 또는 디오니소스는요 감정과 이와 같은 무질서 혼돈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잔뜩 마시고 완전히 이성적인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카니발이라든지 그런, 그게 종교적인 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할로윈 데이 가는 거 있죠. 할로윈 데이 가는 게 갑자기 그동안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전통이 오래된 거예요. 우리도 어릴 적에 좀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어. 호박을 이래 해가지고 속을 파고 호박 속에다 촛불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 모양으로 이래 가지고, 그게 미군들이 가지고 돌아다녀요. 미군들이. 우리한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숨지고 있다, 뭐 최근에 와서 뭐 갑자기 할로윈 데이 가는 게 막 일어나죠. 이런 종교적인 것인데 이 마귀에 속한 그런 사상들이에요. 그런 게 이 땅에는 비교적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비교적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 다 그런 게 없지는 않은데 어떤 또 유교라는 그런 것이 그런 면에서는 기독교적인 사상과 일부 행위에 있어가지고는 좀 닮은 점들이 있어요. 우리도 성경을 중요시하듯이 유교도 경전을 중요시해요. 그러면서 책 읽는 것을 귀하게 보고 하는 뭐 그런, 그게 지나쳐서 문제도 되지만은 작은 일부 닮은 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삶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 도덕적인 그런 기준이 있었어. 자,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여신 숭배가 있고 거기에다 성적인 일탈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그 카니발 같은 거 할 때 그냥 합니까? 막 온갖 장식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이 골치 아픈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날에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마음껏 사는 그런 것을 이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했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기독교에도 흘러 들어와 가지고 사순절을 앞두고 사순절 가는 게요, 성경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거 어디 있어요? 사순절이 어디 있어요? 전부 나중에 가톨릭에서 세상 이방 종교들하고 혼합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됐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 그러지만은 부활절을 이 절기가요, 영어로 보면 이스터로 돼요. 이스터는요, 저 여신 숭배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되어 있으면서 뭐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얼마나 이 타락돼서 크리스마스 베이비 가는 게 나오잖아요. 크리스마스 베이비 가는 게 크리스마스 주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그 날짜도 안 맞아요. 그런 것을 빌미로 삼아 가지고 마음껏 죄를 짓고 그와 같은 본능에 충실한 그런 식으로 변질된 그런 요소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사순절 가는 것도 지금 우리 개신교회도 그런 걸 뭐 통합책이나 이런 데는 그런 거 열심히 지키거든요. 그 출발의 기원들이 보면은 그것도 선용하면 좋겠지만은 그 기원을 알아보면은 성경지지 않아요.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는요, 그 사순절 같은 거 없습니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데도 그런 걸 막 따라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렇게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이 에베소 교회에 첫째, 거짓 교사들로 인한 교리적인 그 오류, 교리적으로 오류가 되면 삶이 오류가 나와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 섬기는 사람들이 닮아간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면은 우리 성품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잘못된 우상을 신으로 섬기면 그 사람들도 폭력적이 되고 그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되는 거예요. 그래 기독교가 바르게 가르쳐지는 곳에는 가면은 사회적인 그런 이 삶이 바르게 돼요. 좀 미국 같은 데는 되게 자유롭고 막 이런 것 같지만은 그 속에요, 되게 보수적이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주 같은 데는 술 판매를 금지해요. 술 판매를 금지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그 배경이 있어요. 지금은 온 세상 여기저기 종교 온갖 와가지고 막 복잡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저 거대한 나라로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그 배경에 이와 같은 기독교적인 그 청교도주의자들의 그 땅에 처음에 그 기초를 낳았던 그분들의 영향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에베소 이 그런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신 숭배는 이거는 우리 미술하는 사람들은 잘 아는데요.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에베소 신전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사도행전 보면 나오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신전 때문에 먹고 사는 에베소 사람들은 그거로 해가지고 경제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이 신전에서 여신 숭배에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니까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죠. 온 군중들이 일어나가지고 특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바울의 가르침대로 하면 자기들 영업을 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 배경을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말씀드렸듯이 거짓 교리가 들어오면요, 이 신도들 간의 교리 문제로 아주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이 아닌 비본질 문제를 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면서 변론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서로 성도들 간에도 막 분쟁이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들에게 이
기도하기를 당부합니다. 예,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9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여자들도, 남자들도 그러하듯이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라. 이 말을 하는 건요, 이 여자들이 이 사치가 심했던 거죠. 이 에베소 지역 자체가 좀 그런 지역이에요. 상업 지역에다가 또 항구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말씀드렸듯이 여신 숭배 그 신전이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고 뭐 이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행의 첨단 유행을 따라가면서 옷 외모를 화려하게 단장했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하는 거죠. 옷을 단정하게 입고, 그 다음에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그 다음에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하지 마라, 이 말이죠. 따은 머리. 우리는 이 머리 닦는 거 이런 거 뭐 공식적으로 이런데, 이 당시에 따은 머리가 에베소의 그 여신 신전의 매춘부들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헤어스타일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그렇게 외모를 치장하면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의 이 외모에 있어서도 세상적인, 무분별하게 세상적인 유행을 쫓아가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없으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배워.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마땅한 것이다. 하나님 믿는 자들은 삶에 있어서도 구별이 되고, 그런 외형적인 것을 다스리고 자랑하기보다는 삶으로, 선행으로 행하라 말씀입니다. 자, 11절에서 14절까지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으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15절은 아주 난해 구절입니다. 자, 여자들에 대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자, 여자들이 조용히 배워라. 조용히라는 단어가 여기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것은 2장 2절에서 나와서 2장 2절에서 남자들에게도 말했던 말이에요. 2장 2절에 보면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합니다 할 때도 요 같은 단어예요. 조용하다 하는 말이 헤수키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일체 순종함으로 그렇게 배우라. 여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아. 주관한다 하는 말은 아우센테오라는 말인데,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만 나오는 단어인데요. 우두머리 행세를 하다, 장악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자들 가운데서도 막 특히 이 여신 숭배가 강한 곳이고 이러니까는 이 여자들이 좀 드셨던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러니까는 이 여신을 특별히 숭배를 하니까는 여자 여권이 여기에는 또 강했을 수 있어요.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런 일도 거기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자들은 배우고 그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이유가 왜 그러냐? 성경적인 근거를 댑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야, 창세기에 그 사람의 창조에 관한 그 질서를 여기다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었던 그 순서, 그 질서. 그 다음에 여자가 이 뱀의 게임에 속았기 때문에 이 사건, 이런 것을 예를 들면서 이와 같이 여자들에게 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강조함으로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훈에 대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여자들의 주장이 강했고 또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나 여자들이 15절 난해 구절입니다.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 난해 구절을 제가 여러 번역을 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답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자, 공동번역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자가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믿음과 사랑과 순결로서 단정한 생활을 하면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역은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들을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게 뭐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뭐 이런 이해가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가정을 소홀히 했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뒤에도 좀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여자들이 사치하고 그다음에 막 떠들고 다니면서 막 남자를 지배하고 이런 것보다도 가정 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라는 그 가르침이요. 그래서 출산도 하고 가정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적에 여자답게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여자의 결혼을 함으로써 자녀 양육과 가족 경영, 살림살이를 하면은 그들은 사단을 통해 영감을 받는 거짓 가르침에서 구원을 받게 돼요.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이런 데서 막 빨려 들어가가지고 그 거짓 교리를 막 추구하면서 뭐 우리로 치면 뭐 기도원이나 뭐 이런 데를 다니면서 계속 좀 그런 데 치우치는 그런 것이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이때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가운데서 뒤에 나오는데 4장 3절에 보면 혼인을 금지해서 결혼하면 안 된다 하면 결혼하지 마라 하면 결혼하면은 타락하는 것이고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고 그 결혼해서 모든 문제가 생긴다, 이런 독신주의 사상이 나옵니다. 4장 3절 한번 볼까요? 4장 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테이고 막 이런 거짓 교리.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가지고 현실을 소홀히 하는, 그렇게 하면서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3장 1절에서 3절.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의뢰하면 선한 일을 삼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기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목회를 할 때 교회의 일꾼들,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감독의 직분. 자, 그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이런 그 수사적 표현,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 미쁘다가요, 원어로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믿음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호로고스 이 말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이 아주 이 말이 적합한 말이다. 믿을 만한 말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1장 15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함이로다. 자, 이것은 참으로 귀한 말씀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 말이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지금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미쁘다 이 말이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이 말은 감독은 반드시 이런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이런 자가 감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강조죠. 강조죠. 자, 감독의 직분이 뭐냐. 자, 디도서 1장 한번 볼까요?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는 딱 위치도 우리 성경에 같이 되어 있죠. 같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목회 서신입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교회의 목회자들이 디도는 아마 이 그레데에서 이 목회를 하고 그런데 그 목회자들에 대한 지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한다. 그러면서 장로에 대한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느냐. 첫째로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거나 비난하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둬야 할 자다. 그러면서요,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감독의 직분과 장로의 직분이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우리 지금 장로교회는 목사도 장로입니다. 목사도 장로예요. 장로, 다 같은 장로인데 역할이 칠위 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 교훈 장로가 있고 이런 차이지 원래 다 같은 장로예요. 역할이 다릅니다. 역할이 다른 그런 직분이니까는 여기에서는 이 목사의 역할은 디모데가 하니까는 오늘날 교회 장로처럼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첫째로 장로의 직분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이거 앞에서 말했죠. 선행하기를 원하라 하는 그 여자들에게도 준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감독은 어떤 자가 되냐,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중하며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오직 관용하여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읽으면 다 알 수 있죠. 자, 이런 감독은 삶에 있어서 성품에 있어 가지고 이런 균형을 갖춰야 된다.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연단받고 훈련받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하는 요 말도 이 당시의 배경과 연관이 되는데 첫째로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혼을 반드시 결혼한 자가 감독이 할 수 있다. 독신주의자가 장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거죠. 뭐 여기에 더불어가 오늘날 이야기는 동성애자 같은 사람들이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거는 명백하죠. 자,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는 일부 다처들 또는 음행을 금지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아내, 세 아내를 거느리지 아니하는 자라야 된다. 한 아내만 거느려야 된다. 뭐 두 가지 다 해석할 수. 결혼한 자야 되고, 그 다음에 결혼했으면은 결혼의 순결을 지키는 자들, 결혼했어도 뭐 다른 여자들을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그런 것은 장로의 감독의 이 자격이 없다. 절제할 수 있는 내면적인 거, 신중한 그런 판단, 그 다음에 외모적으로도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 대접은요 우리 오늘날하고 좀 다릅니다. 오늘날은 뭐 곳곳에 가면 여관도 있고 뭐 이렇지만 옛날에는 전부 이 여행 오고 이러면은 개인 가정에서 돌봐줘야 되는데, 나그네들은 사회적 약자죠. 어려운 길이죠. 요즘 같이 뭐 여행을 즐겨서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니까요. 사회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적 약자들을 잘 대접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고,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 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 거지. 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이런 성품을 가진 자다. 자, 4절에서 5절, 4절, 5절, 4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자, 이어서요. 감독의 가정생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참 쉽지 않죠. 자기 자녀들이, 지금 우리가 주위에도 보면 한국교회, 큰 대형교회, 그리고 교회에서 아주 지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그 자녀들 때문에 그 명예가 다 이렇게 먹칠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던 그런 지도자들의 그 자녀들이 그냥 뭐 이 신앙 안 가지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 반기독교적인 그런 일을, 그걸 공개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요, 정말 가슴 아파요. 얼굴이 보면은 굳어가지고 마귀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머리도 좋아요. 그 아버지의 그걸 닮아가지고 머리도 좋은데 그 내용이 반기독교적인, 기독교를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또 그런 교회 목사의 아들이 그래 하니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좋다 안 그래도 기독교에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더 좋아하면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모습. 참 여기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자, 그래서 목회 일을 한다고, 교회 일을 한다고 자기 가정을 소홀히 하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돼. 이 거룩한 사역입니다. 이 가정 사역이. 자, 그러니까는 치우치지 않는 신앙생활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디도서 1장 6절에 보면은요, 불순종한 일이 없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여기에는 그냥 공손한 이거 이야기하면, 이게 불순종하는, 이게 믿지 않는 자녀, 자녀들이 불신 자녀가 있으면은 장로나 감독의 자격이 없다는 말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리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교회만 섬기라고 하고 있습니까? 신앙 좋다고 해가지고 늘 교회만 가서 살다고 돼 있지 않잖아요.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하는 거야.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큰 가정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가정생활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6절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거 아니에요. 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데 사람이 반듯해 보이고, 그러니까는 뭐 모든 면에서 이 좋아 보이고 뭐 경제적이나 지식도 있고 이러니까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데 금지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신앙생활하는데 교만해지면은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가 뭡니까? 교만이지, 교만. 교만에 빠져서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에 상처를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을 지켜보고 이렇게 기다리라. 그런데 이제 교회가 큰 교회 같으면 이게 가능한데 적은 교회 같으면은 참 일꾼이 없어가지고 이게 쉽지 않은데, 작은 일꾼을 세우는 데서는 이런 절제를 해야 된다. 쉽게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교회가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 감독을 잘 세워야 된다. 신중하게 세워라. 그런 말씀이죠.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야 할 때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하리라. 자, 외인에게도 세상적으로 불신자들이 봐서도 저 사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라 해야지 감독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비방과 마귀의 올무, 마귀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직접 마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탄의 회에 내주었느니라, 뭐 그런 표현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귀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게 사람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감독은 그냥 막 신비주의적 막 교회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3장 8절에서 이제 이 13절까지 이번에는 집사에 관한, 자격에 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이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감독들과 같죠. 같습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라. 믿음의 비밀, 뮤스테리온 테스피스토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는 중생한 자,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바로 복음을 가진 자, 그런 자들이 집사의 역할은 주로 감독을 돕는 역할인데,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그 집사 나오죠. 7집사 나오죠. 주로 구제하고,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도행전의 교회보다는 이 규모가 더 커져서 이제는 그 감독이 있고 집사가 있고 그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도 함부로 세우지 말고 집사의
그리고 너무 서둘러 세우지 말고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나오는데 여기 여자들은 갑자기 집사들 이야기도 여자들 나오죠. 이게 여자 집사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앞에 나왔던 집사들의 아내들도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으며 모함하는 글이 나오네요. 남을 모함하는 이런 일들이 특별히 여자들 가운데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여기 또 충성 나오죠. 충성, 피스토스, 믿음 가진 자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또 나오죠. 한 아내의 남편. 결혼해야 된다 하는 조건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 처제가 아닌 자들.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 감독과 같습니다. 직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는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니라. 이와 같은 직분을 잘 행하면 자기 믿음도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속히 너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여기까지 우선 자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왜 지금 편지를 쓰느냐? 속히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면 될 텐데 이 편지를 쓰느냐? 내가 혹시 여행에서 지체하게 되면은 네 혼자서 목회를 한다고 그래 있으면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할까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교회예요. 교회를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구약에서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성전입니다. 성전. 사도 바울의 성전 사상이 디모데전서에도 나오는데 성전은 신약 시대의 성전은 바로 성도들, 교회 그리고 성도 개인들. 개인 앞에 성령이 개인 안에 있으니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큰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관한 우리 구약과 신약에서 이 성전에 관한 이와 같은 코페르니쿠스적인 구약에는 그냥 바깥에 건물 성전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해 주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성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후서 6장 그나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런 말씀하는 게 전부 이거예요. 신약의 성전 개념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는 지금도 예배당을 갖다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예배당을 성전이라. 이거는 조금 틀린 게 아니고 신약과 구약의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교회 건물 예배당을 짓는데 뭐 성전 건축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만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수건을 두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요. 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이 집이고 이것이 여기에서 진리가 세워지는 곳이다. 기둥과 터가 기둥, 그 위에 진리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를 네가 이와 같이 직분자들을 세워서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라는 당부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느니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문장을 잘 봐야 됩니다. 문장을. 이렇게 말씀하다가 갑자기 감탄사를 쓰면서 크도다 메가레 메가 유세비우스 하는 경건을 그랬죠. 뮤스테리온 비밀이요. 감탄사로 갑자기 이것은 마땅하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다. 이건 명백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무엇이 이 경건의 비밀, 이 놀라운 것, 이게 무엇이냐? 갑자기 뒤에 나오는 게 그리스도가 나와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졌다.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이 말은 세상이 그분을 믿게 되었으며 공동번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 번역도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예수님이 이 신비 이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비밀된 거 이게 교회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경건의 비밀된 곳이고 그 경건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런 갑자기 감탄사가 나오면서 그리스도 앞에 가니까는 다시 찬양이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이 마음이 고향되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 이런 특징을 수사적 특징 로마서에도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그리스도가 나오면 갑자기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하는 이런 이 수사적인 특징 바울의 수사적인 특징들을 잘 읽어내요. 여러분 바울 서신에 바울의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